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 때문에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고 사도 바울이 고소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더욱더 쉽게 우리가 살펴보려면 한 절 한 절 읽어야 될 텐데 저는 이 가운데 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아까 우리 제승 형제가 세월호 참사에 기도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진짜 그 아이들이 잘못을 했으면 뭘 얼마나 많이 잘못했겠어요. 그러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은 참 허무하다. 예전에 여름인가요? 작년 여름에 공주사대 보고 아이들 떠나는 것도 그랬고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이 좀 없어도 건강의 문제가 좀 있을지라도 가정의 문제가 좀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인생은 그래요.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20대만 해도 뭐 이것저것 아직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인생은 잘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그랬어요. 쟤는 망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살다 보니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안 되는 게 더 많은 게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보통 인생을 보면 자기 꿈을 100% 완성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나이가 먹고 어느 순간에 가정을 이루고 어느 순간에 병들고 어느 순간에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조금 더 다른 인생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총 3번을 떠납니다. 3번을 떠나는데 그 3차 전도 여행에서 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어디 에베소예요. 에베소.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에베소예요. 여기가 이제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상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그 12명,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받았던 12명으로 인하여 그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공기가 바뀌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꿈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여기서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그 꿈이 뭐냐면 나도 로마로 가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돼요. 자, 본문을 볼게요. 21절입니다.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로마로 가고 싶다.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싶다. 이런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엔 하나님의 변화가 있는 곳에는 놀라운 환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 말에 오해를 하는 부분이 가끔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예전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신학교 시절 때 1학년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기억나서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때 뭘 알았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보세요. 철이 들었나요? 뭐 지식이 많이 쌓였나요? 근데 신학교 가서 열정만 있었고 토론을 하는데 이때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바울도 참 야망이 큰 사람이다. 왜? 로마라고 하는 건 세계 최대의 도시인데 자기가 조금 잘났다고 해서 로마로 가서 목회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이거에? 그러니까 얼마나 야망이 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서 그때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고 맞는 말 같아갖고 진짜 그런가? 바울 참 교만했던 것 같으네 이런 오해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 많은 친구들이 다 훗날 참으로 부끄러운 경험이었죠. 그러나 이게 그 말씀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묵상 하다가. 자,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21절에 보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이 뭐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지금 환상을 꾸는 거예요. 갑자기 로마에 대한 환상을 꾸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가려진 눈이 띄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눈을 떠지는 거예요. 눈이. 그게 뭐냐?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비전은 뭐예요?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꿈을 꾸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나의 직장과 나의 인생을 위한 꿈꾸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꿈꾸는 게 과연 무엇이 있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바울 위시하여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다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세우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이 성남 지역에 복음화되는 꿈을 꿉시다.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복음 전도로 사용하시는 그 꿈을 꿉시다. 할렐루야. 그런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참 오해될 만한 구절이라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바울의 꿈은 자신의 야망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생긴 꿈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권능이 내게 임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병고침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면 눈 뜨고 성령 임하시면 이 사람을 기도했을 때 이 사람의 상황을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언해주고 예언해주고 이게 성령의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여 성령을 받으면 막 우리도 수련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쓰러지는 것이 주된 것인 줄 알고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주된 것인 줄 알고 방언받는 것이 주된 것인 줄 알고 착각한다 이거야. 그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용기를 주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걸 증거를 보기 위한 현상인 것뿐이지 진짜 성령의 임재의 목적은 복음 증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금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로도 보아야 되리라. 이 말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 22절부터 24절을 보세요. 로마서 15장 22절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여러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졌느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내가 너에게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막혔다. 못 갈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 지방이 뭡니까? 에베소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 여기서 일할 곳이 없어. 이제 다 했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일할 게 없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에요. 그 당시 스페인은, 서바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가 세상의 끝이다. 바다를 보면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바다를 보면 저기 가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로 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거기가 어디냐? 서바나야, 서바나. 땅끝. 저기 가면 끝이야, 땅끝이야.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 땅끝이야, 땅끝.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길에 어디 간다는 거예요? 로마에 잠깐 들리겠다 이 말이에요. 가는 길에 잠깐 들려고 너희와 교제를 조금 한 다음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물질적으로 많이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좀 후원을 해다오. 이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문 말씀에 있는 것 나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로마로 가서 내가 유명해졌으니까. 바울은 최고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 강사죠. 내가 거기서 목회하면 수만 명이 몰려올 거야. 이런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에요. 뭐냐? 이 바울의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목적처럼 땅끝으로 가는 게 이의 목적이에요.
땅끝으로 가는 가운데 로마에 잠깐 들리는 것이 그에게 꿈이었던 거지 로마가 완전히 목회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내 야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달라요. 언제 오느냐?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땅끝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비전을 추구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을 구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중보할 때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우는 가정 모두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꿈인지 이게 내 야망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꿈인지 내 꿈인지 정말로 궁금할 때가 많아요. 가다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 꿈인 것 같기도 하고 내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한 게 많아요. 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볼까요? 사도행전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23장 1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9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지금 꿈을 꾼 거예요.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23장이면 시간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흘렀을 때 바울을 한번 봅시다. 2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과 주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라 하시니라. 자, 꿈을 꿨어요. 로마에 대한 꿈을 꿨는데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넌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자, 하나님 컨펌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수시로 하나님이 자꾸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내 꿈은 하나님이 신경을 쓰질 않아요. 내 야망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잊을만 하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로마에 대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때까지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은 일시적으로 내가 잊혀진다거나 열정이 식어간다면 내 꿈인 거지. 내 야망인 거지. 하나님의 꿈은 식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열정은 식을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렇게 그날 밤이 있어야 돼. 그날 밤. 그날 밤이 뭐예요? 기도했는데 말씀하시는 그날 밤. 그날 밤이 있어야 돼. 또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세요. 전장으로 들어갑니다. 16장 9절.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에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날 밤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바울에게는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그날 밤에, 기도하는 밤에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와라. 하나님의 꿈은 갑자기 책을 읽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갑자기 누구랑 대화하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기도하는 그날 밤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23장 11절 보면 아까 말했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서 말씀했다 그랬어요. 또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23절부터 24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4절.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압송되어져요. 로마로 재판받기 위해 갑니다. 그때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돼요. 그때 배가 박살나죠. 배가 전복되기, 침몰되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때 바울이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7장 23절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재판받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어젯밤에 그 언제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그날 밤이에요.
그다음에 2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태풍이 몰아붙이고 있는 거야. 지금 태풍이 오고 있는 거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바울사가 누구예요? 황제 아니에요. 즉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잊을만 하면 로마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로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꿈은 로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어도 하나님이 잊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잊은 것 같으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에요. 내 야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꿔라. 세우는 교회도 하나님의 꿈으로 세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자요. 복음을 증거하는 꿈을 꾸자요. 자, 그렇다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밤이 있는 성도는 그 비전이 명확해진다. 그 밤이 없는 성도들은 희미해진다. 그 밤은 뭘로 만드냐? 기도로 만든다. 그 밤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밤이 희미해졌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시하여 모든 이가 그날 밤에 환상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밤을 만듭시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기도하는 밤을 만들어서 말씀을 듣는 밤을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간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받았잖아요. 계속 로마에 대한 꿈을. 그러면 내 인생이 잘 열려야 되죠. 인생이 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니까. 장밋빛 인생이 아니에요. 이게 또 진리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23절 말씀 읽으세요. 본문 23절. 시작. 그때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잖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했으면 잘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도를 받았던 에베소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 소동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데모하는 거예요. 바울을 향하여.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장밋빛 환상이 아니에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꿈을 따라 움직이는데 왜 인생은 안 열릴까요? 여기서 낙담할 때가 아니에요. 사단은 거기서 자꾸 그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데 왜 네 길을 이렇게 막히게 했느냐? 라고 미혹하고 유혹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막혔어요. 에베소서도 막혔고 고린도에서도 막혔고 사울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다 막혔어요. 그래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쫓겨나가면서 도망가면서 잠을 잘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돌베개 메고 잠을 잡니다. 그때 꿈속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제 외톨이에요. 혼자예요. 형에게 쫓겨나고 도망가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기도했어요. 근데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사자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 그 꿈을 바라봤을 때 야곱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꿈을 깼더니 여전히 나는 광야에 있는 거야. 꿈을 깼더니 여전히 난 돌베개에 있고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야, 여전히. 그러나 야곱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으며 기도해요. 그래서 지금의 야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간다 할지라도, 은혜대로 나간다 할지라도 막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꿈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꿈도 멈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이뤄야 된다. 자,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소동이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잖은 소동이 있었으니 주의 계명대로 나왔던 장색이 눈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지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지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문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예루살렘의 중년도 못을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니. 자, 이 소동의 내용이 뭐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은장색으로서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에베소는 우상이 많은 곳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때 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수많은 우상을 이 사람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드는데 자기 밑에 직원들이 많은 거야. 그 직공들에게 이 사람이 워낙 독점하다 보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월급을 많이 줘요. 월급을 많이 주는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 내용이 뭐냐?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복음을 낸 거예요. 어떻게 신이 사람이 만들 수가 있겠느냐? 그건 우상이다. 내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일리가 있거든요. 사람이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웅성웅성 되는 거야. 근데 데메드리오가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야. 나는 지금 우상을 만드는 직업인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안 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수입이 막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직공들을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네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끌어 모아봐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우리가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험했던 신은 신이 아니라고 우리가 모함하는 거 아니냐? 저 거대한 신상 아데미 신상에 있는 모든 신을 부정하는 건데 있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막 그래 웅성웅성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별로 솔직히 말하면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근데 누가가 이걸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 내용. 갑자기 뜬금없이 이 내용을 왜 집어넣느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세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세력이. 지난주 본문 말씀 기억하시죠? 말씀의 세력이 점점 왕성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세력이 왕성해지면 악한 것들의 세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산다면, 제대로 된 복음의 전도자라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어딜 가든지 간에 거기는 악한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 아무 문제 없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가면 그 지역이 흔들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우는 교회가 성남에 왔으면 이 지역이 흔들려야 돼요. 아직까지 요단함이 없다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린 더 회개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는 불의와 타협이 펼치고 있다. 내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 안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로 인하여 지금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흥의 운동이었어요. 우리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는 1907년도에 시작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1907년도였어요. 1907년도에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회개를 해요. 예배 가운데 부흥회 가운데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회개를 해요. 그때 그분이 내가 장로 체면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앞에서 회개를 해요. 그때 이분이 울면서 회개했을 때 그 회개가 막 번져나가면서 그 교회가 그날 엄청난 부흥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부흥운동이 지역으로 넓어지기 시작해요. 평양 전체가 부흥운동을 받게 돼요. 그 부흥의 운동이 대한민국으로 막 흘러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부흥운동이 막 벌어질 때에 기록에 보면 주일날 사람들이 움직이진 않았대요. 주일날 가게문은 다 닫았대요. 왜?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다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가게문을 여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을 아예 찍힌 거예요. 이게 그 기록에 남아있어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어때요? 그 영향력이 없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성령의 영향력은 나로부터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제대로 못 살면 그 영향력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28, 29절을 또 한번 보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소동 가운데 반응이, 대중들의 반응이 나와요. 28절, 29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분노가 되어 이르되 크다 여기 사람의 아니하니 온 시내가 일어나여 말과 같이 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사람들이요, 그 데메드리오가 그렇게 선동을 했더니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들과는 상관없어요, 이 문제는. 데메드리오에 대한 문제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군중심리라고 그러죠. 군중들은 이래요. 갑자기 막 일어나요. 사단이 이 군중심리를 잘 이용해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하여 막 움직이기 시작해서 교회가 분란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세우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럴 리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 같이 모여서 그러지 마, 자리 지켜야지. 그럴 일도 없지만 사단은 그렇게 한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막 분란이 이렇게 해요. 대중들의 특징은 이래요. 이게 대중들의 특징이에요. 교회에도 사단은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박살내는 경우가 많아요. 충격적인 얘기 드릴까요? 이단들의 특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교회를 침투를 해요. 침투를 해서 괜히 목사님 험담을 계속해요. 장로님 험담을 계속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웅성 돼요. 그러면서 결국 목사님 쫓겨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패거리들, 이단들 패거리가 쑥 들어와서 그 교회를 장악해버리고 자기네 교회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단의 계계예요, 얘기다. 그런 식으로 군중심리를 이용할 때가 많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33, 34,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33, 34, 35 시작.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보내어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흠칫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우리를 조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와 큰 아데미여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순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32절을 보세요. 32절 아까 잊어먹었는데 시작. 사람들이 어떤 이런 말을 하던 일을 저런 말을 하니 모인 우리가 불안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다. 전부 다 영국장으로 몰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온 거예요. 그냥 32절이 충격적인 얘기야. 뭐라고 써있습니까?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이 말이 일치가 안 돼 지금. 이런 말 저런 말이 막 나와. 그런데 모인 무리가 불안하여 태반이나 대부분이 어찌하여 모였는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왜 하는지도 몰라. 이게 군중의 심리예요. 내가 왜 하는지도 몰라. 바보들이야. 와서 보니까 막 화는 나는데 내가 왜 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33절부터 35절까지 봤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앞으로 탁 내밀어요. 알렉산더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헬라 사람인 거 이중국적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이 사람들의 동료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딱 나와서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도 유대인이잖아. 저리 가. 내쫓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막아보려고 하려고 했더니 동료들이 막아요. 지금 가면 안 돼요. 당연히 죽을 수 있어요.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못 갔어. 거기를. 해결을 못했어. 그런데 누가 해결하느냐? 36절부터 41절을 보면 해결사가 등장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열심히 필요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중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의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수입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지 않는다. 자, 34절을 보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장이 등장을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이들을 달래요. 야, 그렇지. 아데미 신전 대단한 신전이지. 너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좀 잠잠해봐. 너희들 대단한 사람인 건 내가 알겠어. 이렇게 서기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책임져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무래도.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33, 36절을 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다. 너희는 경솔해하면 안 된다. 라고 훈계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훈계하냐면 야 너희들이 말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동료들이 성전의 물건을 훔쳤냐? 그 생각해보니까 훔치진 않았어. 훔치지 않으니 그건 죄가 아니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여신을 비방했냐? 그것도 아니잖아. 자, 내가 볼 때는 드러난 죄는 하나도 없어. 너희들은 지금 흥분해서 있지만 너희들이 제대로 대한 법정에 세우려면 정식 고소를 해라. 죄를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결정할 것이 없어. 오늘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가 없으니까 돌아가. 그때 사람들이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가 얼마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와 흥분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사람들이 몰려와서 때려 죽일 것처럼 했지만 몇 시간 뒤에는 생각해보니까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난 거야. 바울에게 해가 없었어. 해프닝이 뭡니까? 우연하게 일어난 일을 해프닝이라고 하잖아요. 해프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와 대단한 일인 줄 알았는데 나아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해프닝이야. 연예계 해프닝들이 많잖아요. 야 누가 결혼했다고 하더라. 와 갔더니만 헛소문이었더라. 이런 것들. 이런 게 해프닝이에요. 있을 데 없는 얘기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게 누가가 여기 집어넣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따라 비전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마다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몰려와요. 너무너무 죽고 싶은 만큼 어려운 일들이 막 몰려와요. 내가 믿음대로 사는데 왜 길이 안 열리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사는데 왜 고난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그 모든 것은 해프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